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이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이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괴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온 것을 선포하고 가족에게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왜 미갈이 나왔을까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고 자식을 낳은 아내 아히노암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미갈은 왜 과해 보이는 말을 다윗에게 한 것이었고 이 말이 가져온 결과는 어떠했으며 정말 그런 결과를 가져올 만한 행동이었을까요? 다윗에게 첫 번째 아들을 안겨준 아내는 아히노암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들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아들을 안겨준 아히노암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첫 번째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가 아히노암으로 첫 아들을 안겨준 아내였습니다. 도피 시절에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내는 아비가일로 지혜 없는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네 번째 아내는 그수랑 달메의 딸인 마아가였고 다섯 번째는 핫깃, 여섯 번째는 아비달, 일곱 번째는 에글라였습니다. 이미 다윗은 그들과 다 결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와 결혼을 했습니다. 밧세바는 여덟 번째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내들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윗에게는 이미 미갈을 빼고 6명의 아내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아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미갈을 얻기 위해 원수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사울왕이 시키는 임무를 해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이 일을 한 미갈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떠나자 사울왕은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왕이 된 다윗은 미갈을 데려옵니다. 그녀에게 이곳은 지옥 같은 곳이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다윗의 첫 번째 아내로 대우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자신을 아껴줬던 현재 남편과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다윗은 미갈을 데려왔고 다윗은 미갈을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생이별을 하고 드디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신기한 것은 그녀에게 아직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살던 남편과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지 짐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의 땅에 머물렀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들과 여종까지 태의문을 닫아 버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갈이 산부인과적인 문제로 아기를 못 낳았던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무엘하 6장은 미갈이 다윗에게 한 일 때문에 아이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의문을 닫으셨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미갈의 믿음을 보시고 태의문을 열어주려고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기뻐하며 미갈을 찾아왔을까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도 있었고 첫째 아들을 낳아준 아히노함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으니 미갈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아기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남편으로서 유일하게 아내가 없는 미갈을 축복하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뛰어온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미갈은 다윗에게 방탕한 자라느니 어찌 영화로우신지 등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면서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더라면 미갈을 이해하고 품어주었으면 좋았겠지만 성경에서 다윗이 늘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 때문에 서로 아픈 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미갈은 어쩌면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시라고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오해하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정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종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들은 을의 관계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고 있으며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을 보아가면서 잘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희 상관이면 상사이면 권위자이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잘 대해줄 것이라는 약속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미갈은 기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다윗에 의해 신분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왕의 아내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물론 나 혼자 신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미갈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 마귀에게 패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상황에서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곧 임하려고 하는데 그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더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더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